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공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해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내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 세기를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생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그 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길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한 경점에 지나지 않다라, 한 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행로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보람된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의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힘차게 추구하며 나갈 때, 전진해 나갈 때에 그러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죠. 같은 바람이지만은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 배의 키의 방향에 따라서 서쪽 혹은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소아마비에 걸려서도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때문이죠. 사람의 운명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서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자체가 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여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 타산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아마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았다?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이 회자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을 갖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가치관이 건실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하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고 단순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돈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 돈은 나 자신을 노예화하여서 돈의 종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조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개명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고, 물론 사도 바울이 칭찬받은 이야기는 하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절 가까이 그가 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로마서 14장에 오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과연 무슨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생애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만 실패가 죄가 아니라, 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은 너무너무나도 그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그 전에 생각했던 우리가 모든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저 어떤 벽에 좋은 말씀을 걸어놓는 그러한 어쩌면은 문구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는 친히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생활에 풍요로움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야 됩니다. 첫날 목적만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만 분명하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불목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만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주는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것을 왜 그러냐?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끝내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다른 사람에게 관여치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미든 개미든 꿀벌이든 그와 같은 삶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는 불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불화하는 것은 좀처럼 남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배려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처럼 내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은, 그런 삶은,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던 것처럼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못살게 부르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요. 어제도 제가 인터넷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다 그래. 부자들 너무너무나 돈 많이 벌어. 가난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져 가는데 있는 자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찾는. 코로나 이 시대가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 침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우리 인간은 침범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중세기에 흑사병으로 2년 넘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가 타락했던 때였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와 같은 그저 우리는 2020년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그거 뭐 사스라져지고 몇 개월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붙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배려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교회가 오든지 전도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먹일 때에도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하늘의 생명의 떡을 가르쳤고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신방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두가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만이 영원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묵묵히 주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위로할 때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배력하며 그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새해는 여러분의 소망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20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2021년도에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 그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영적인 그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만이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응답받는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놔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축복을 받아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모두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2021년도는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오직 주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 해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형통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미사와 불의 저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 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해에는 또 어떠한 일들을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2021년도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대로는 다음 주에 교회 직원 임명식 그 다음에 공동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많이 연장됐습니다. 하나 고무적인 것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 그 숫자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근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하나의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변이가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됐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게 되길 바라면서 좀 줄어들면은 조금 이제 2단계에서 조금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뭐 지금 다시 특별하게 광고를 내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 그 주간 전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상의해서 예결산위원을 모이고 그리고 바로 모이는 그 주간에
공동회, 그다음에 직원 임명식은 다시 한번 이미 지난번에 당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또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 임명식은 그냥 주보에 내는 방법으로 해서 끝내고 공동회만 이제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이제 첫 주에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공동회를 전자투표를 하느니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모이는 첫 주일에 공동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속히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오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렸던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열렸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 출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시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도 축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또 새해의 모든 것을 꿉꿉하게 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